느헤미야 세 번째 시간이고요. 세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느헤미야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좌우 앞뒤로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주일도 보고 수요일도 보니까 더 가까운 느낌인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느헤미야 이 3장은요 이제 세 번째 포로귀환, 3차 포로귀환한 그 일행들 모두가요 이스라엘 모두가 이제 성벽 재건에 참여하면서요 각자의 영역을 담당하는 이 장면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부분만 읽기는 했지만요, 오늘 느헤미야 3장 전체를 보시면 10개의 성벽의 문이 등장하고요, 대략 한 40여 개의 그 성벽 중수하는, 재건하는 구간들이 이제 등장합니다. 성문을 중심으로 각 구간마다 담당자가 이제 배치되고 성벽을 재건하는 게 오늘 3장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각각의 구역을 따라 각자의 영역을 맡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등장하기 때문에 3장을 보시면요 이런 표현이 많이 등장해요. 그 다음은, 그리고 그 다음은, 그 다음은 이렇게 등장합니다. 성벽의 그 다음 구간마다 맡은 사람들이 이러하다라는 걸 뜻하기 위해 그 다음은 이 사람들, 그 다음 구간은 이 사람들,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2절 눈으로 보세요. 그래서 2절 보시면 그 다음은, 그죠? 4절도 보시면 그 다음은, 5절에도 보시면 그 다음은, 그러니까 이 모두 각자가요 성벽의 각 부분을 맡아 참여했다, 성벽을 다시 짓는 일에 참여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한 3가지 정도 중요한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먼저 첫 번째는요, 이 성벽 재건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첫 번째 이야기는요, 거룩의 확장이에요. 여러분, 거룩의 확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그때 시작.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고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여러분, 1절 그대로 한번 눈으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성문을 건축한 뒤에 성별하였다, 그죠? 그리고 또 이어서 보시면 성벽을 건축한 이후에 성별하였다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성별이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보시면 카도시라는 단어예요. 카도시 들어보셨죠? 카도시가 무슨 뜻이냐면 이 거룩이라는 단어예요. 히브리어로 거룩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구약 보시면 주로 사용되어지는 이 장면들이 뭐 성막이라든지 성전이라든지 뭐 하나님께 이제 제단을 드린 그 제단에 사용된다든지,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와 관련된 곳에 사용되는 단어가 이 카도시, 거룩이라는 이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대신대학교라는 신학교의 우상혁 그 구약학 교수님은 이 단어를 가지고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원래 이 단어가 성전이나 성막에 이제 제단과 같은 곳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할 때 사용했던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이 성벽과 성문에 사용된 것을 통해서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이 성전에서만 아니라 예루살렘 도시 전체로 확장되었다 라고 말해주는 장면이 바로 이 1절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 이후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느헤미야 7장 정도 보면 이 성벽이 이제 완성이 되고 그 장면을 보시면 이 성벽을 관리하는 자가 누구가 등장하느냐 하면 레위인이 등장합니다. 레위인이. 여러분, 원래 레위인은 어디서 봉사하는 사람이죠? 우리가 잘 몰라도 성전에서 한다는 거 대략 아시죠? 성전에서 거룩한 곳에서 봉사하는 그 사람이, 그 지파가 이제는 어디까지 그 섬김의 장소를 넓혀서 담당하게 됩니까? 이 성벽까지 넓혀 그 장소를 담당해 섬기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하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의 이 성벽 재건은 마치 성전이 재건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고 상징하는 사건이라고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통해 자신의 거룩함을 나타내셨던 그것과 마찬가지로 그 거룩함을 어디로 확장하세요? 성벽이 있는 경계까지, 도시 전체로 자신의 거룩함을 확장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성벽 안에 거하는 이스라엘 모두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그분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장면이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때문에 오늘 이스라엘 각 사람들에게 이 지금 현재 성벽 재건에 참여한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건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의미가 부여된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의미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렇죠? 그 거룩이 임재를 상징하니까 성문과 성벽, 현재 건축에 참여하는 그 대상들을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했을 때 그 자신들의 성벽을 건축하는 그 일 속에 누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죠? 우리는 여전히 그분의 백성이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분의 백성이다. 그분의 거룩함으로 구별된 이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백성으로서 성벽을 짓는다. 이런 개념들이 오늘 이 성벽을 짓는 이 내용 안에 포함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만 더 생각해 보자면 이 거룩의 확장이 사실은 그들의 일상으로의 확장이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거룩은요, 더 이상 성전에 봉사하는 사람들에게만 또는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닌 거죠. 그들이 성벽을 재건하는 그들의 그 일상이 거룩과 연결되어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장면이 1절의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벽을 재건할 때 맡게 된 범위를 보니까요, 그들의 일상과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10절을 한번 보실까요? 눈으로 보세요. 10절. 그 다음은 하루마베 아들 여다야가 자기 집과 마주대한 곳을 중수하였고, 이 무슨 말이냐면 자기 집과 집의 그 근처에 있는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맡게 되었다라는 의미거든요. 여러분, 이건 이 여다야에게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 3장 전체를 보시면 한 6번 정도 이 표현이 반복됩니다. 자기 집과 관련되어 있는 곳을 맡아서 성벽 재건에 참여했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걸 굳이 6번이나 반복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강조하고자 하는 거죠. 무엇을 강조합니까? 거룩의 범위가 이들의 일상으로까지 확대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일전에 제가 어렸을 때 교회에서 종종 보았던 상황 하나가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떠올랐는데, 무엇이냐면 교회에 이제 깊이 헌신하는 엄마들과 이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아빠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대부분 아빠들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런데 엄마들은 굉장히 열심히 하는 거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기도 제목을 나누면 꼭 어머님들이 어떤 기도 제목을 나눕니까? 남편이 신앙생활을 방해한다라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럼 모두가 다 남편이 사탄이라고 말하죠. 여러분, 제가 그런 어른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면 이렇게 그 상황에서 그 엄마들의 심정이 많이 동의가 됐습니다. 근데 조금 더 커서 보니까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런 기도 제목을 나누는 엄마들 가운데는요, 집안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교회 일만 도맡아서 하시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이제 아버님들의 그 입장이 이해되는 거죠. 밖에서 수고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아내가 부재 중이고, 알고 보니 교회에서, 집안은 그대로인데 교회에서 막 많은 일들을 하고 집에 와서 녹초가 돼 있는 모습을 볼 때 어떤 남편이 과연 핍박하지 않고 베낄 수 있을까 싶은 마음이 이제서야 조금 들기도 하는 거죠. 그 당시에 속상한 아버지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 어머님들께서 집안일보다 교회 일에 힘을 썼던 데에는 여러 이유들이 있겠지만, 여러분, 그 중에 이유 하나를 꼽자면 교회에서의 일이 집안에서 하는 일보다 거룩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나의 일상에서 하는 일보다 교회에서 하는 일이야말로 누구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야 라고 생각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요,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는요,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안 계시죠? 집안에서의 일상보다 교회에서의 일이 더 거룩하니까 여기서 뭔가 더 하고 집안일은 소홀히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으시죠? 그죠? 없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나 더불어 직장이나 가정에서 맡게 된 일 역시도 여러분, 거룩한 일이며 또 누구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입니다. 직장에서 기독교인이라면서 기도만 하는 것보다 여러분, 직장 내에서 나에게 맡겨진 그 직무를 전문성 있게 감당하는 것 역시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전에 한 원로 목사님이
제발 회사에서 신우회 같은 거 하지 말고 맡은 일이나 제대로 좀 해라, 뭐 이런 얘기하시는 거 들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요 좀 이해가 안 됐습니다. 회사 가가지고 뭐 신우회 하는 게 뭐 그렇게 잘못이라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에는 좀 이해가 됩니다. 얼마 전에 한 분께로부터 얘기 들었는데, 그분이 교회 부장님이신가 봐요. 교회 교육부서 부장님이신데, 그렇게 교육부서 일을 학교에 가져와서 하신다는 얘기를 제가 전해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찌되었든 여러분 이런 신우회를 한다라는 핑계로 자신에게 맡겨진 그 직장 내에서의 직무를 최선을 다해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굉장히 오히려 더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일상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까지도요, 누구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리고 그 일까지도 거룩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왜요? 거룩의 범위가 일상까지 확대되는 이 장면을 통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지점인 거죠. 교회 안에서 맡겨진 일만이 하나님의 일이고 거룩한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성전을 짓는 것만 거룩하지 않습니다. 성벽을 짓는 것, 내 집 앞에 그 마당을 보수하는 것, 그건 역시도 거룩한 일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성벽 재건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여러분, 이 성벽 재건을 보니까요, 모두가 각자의 몫만큼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3장을 보시면요, 성벽의 구간마다 이를 담당하는 사람들의 이름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 이름들은요, 개인의 이름으로 등장하기도 하고요, 또 집안의 대표의 이름으로 등장하기도 하고요, 또는 사는 곳의 그 지역을 대표하는 이름으로 등장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떠한 특정 직업을 대표하는 이름으로 등장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벽 재건은요, 이렇게 모두가 각자의 몫만큼이나 함께하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뜻 들었을 때는 너무 아름답죠. 각자의 구간을 정해놓고 함께 서로 그 각자의 몫만큼 함께 일을 한다라는 것, 굉장히 아름다워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의 어떤 현실로 갖고 와 본다면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 모두가 아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해지기 위해서는요, 내가 이 일의 주관자라는 그 자리를 내려놓고 이 일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인정할 때 비로소 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 섬김 우리가 다 해봐서 아시겠지만, 여러분, 우리의 자기중심성은요, 차라리 나 혼자 하는 게 속이 편합니다. 여러분, 그죠? 누군가 조율할 필요도 없고 마음이 어려워질 이유도 없으며 그냥 내가 하는 게 속 편하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기준이 높은 사람일수록 내가 혼자 하는 게 더 속 편합니다. 그죠? 기준이 나는 이만큼 있는데 누군가 기준이 이만큼이라서 이만큼 일만 하면, 같이 일하면 일할수록 속이 터지는 건 기준이 높은 사람이죠. 여러분, 제가 일전에 섬겼던 교회에는요, 이런 말이 있었어요. 싸우면서 잘하느니 차라리 싸우지 말고 중간만 하자. 많이 들어보셨죠? 제가 많이 말했던 것 같은데, 그 교회는 그래서 그 청년들도, 고등학생들도 서로 막 회의하다가 좀 싸울 것 같으면 서로 웃으면서 이렇게 말해요. 싸우면서 잘하느니 싸우지 말고 중간만 하자. 이 말이 그냥 그 교회의 문화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건 단순한 도덕적인 권면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요, 이 모든 일의 주관자가 내가 아니라 누구일 때? 하나님일 때 가능한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일이 설령 내 성에 차지 않을지라도, 이 일이 설령 내 기준에 미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일을 전혀 부족하게 하지 않으실 것이야 라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이 말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저는요, 우리 교회가요, 각자가 맡은 몫만큼 해갈 때 때문에 서로와 서로가 좀 격려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높은 기준을 가지고 그 사람을 다 내 높은 기준으로 잠식시켜버리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맡겨진 몫만큼을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격려해줄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복음의 문화다라는 것이죠. 서로가 맡은 몫들을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줌으로써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해갈 수 있는 그런 교회 공동체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혼자서 100점은 의미 없어요. 차라리 나 20점, 너 30점, 너 40점, 너 60점 해가지고 합쳐서 100점 하는 거. 여러분, 거기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맡아 하는 일이 설령 20점밖에 안 돼도 괜찮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100점이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100점이시니까 그 20점 가지고서 너 왜 20점밖에 안 되냐 적어도 60점은 해야지 이렇게 서로 핏대 세우지 않을 수 있는 게 여러분 교회의 넉넉함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100점 되신다라는 그 사실 안에서요 서로의 몫을 따뜻하게 바라봐 주십시오. 그 목 안에서의 설령 내 기준에서 20점일지라도 그리스도가 우리의 100점이 되어 주신다라는 넉넉함으로 격려해 주시고, 그리고 너 그 목, 내 그 목, 누군가의 그 몫이 합쳤더니 100점이네. 여러분 이렇게 넉넉하게 말해줄 수 있는 교회 공동체가 우리 교회 공동체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함께 살펴볼 것은요, 여러분 오늘 성벽이 재건됨으로써 이스라엘에게 진짜 지어지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성벽을 재건하잖아요. 성벽을 재건함으로써 진짜 지어지는 것 하나 있었습니다. 무엇이냐 하냐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공동체였어요. 여러분 성벽이 재건됨으로 의미 있는 일은요, 물론 성벽 자체가 지어지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요, 더 나아가서 성벽이 지어짐으로써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과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 되신다라는 정체성이 세워지는 것, 여러분 그게 성벽이 재건됨으로써 그들 가운데 일어난 진정한 건축의 의미였다라는 것입니다. 성벽이 지어짐으로써 그들은 성벽 안에 거하게 되었죠. 성벽 안에 거함으로써 하나님의 임재 안에 그들의 삶이 이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경험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일상을 살아갑니다. 그들을 존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함께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벽 안에 거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각자에게 맡겨진 몫만큼 일을 감당하며 함께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이 성벽이 재건됨으로 그들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도요 자신의 거룩안에 초대해 성벽 안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거룩으로 초대하셨습니까? 그 당시에 성벽 안에 거하게 하심으로 자신의 거룩 안에 초대하신 것처럼 우리도 오늘 그 자신의 거룩 안에 살게 하시는데 어떻게 거룩 안에 들어와 우리를 살게 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성벽 없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거룩 안에 들어와 살게 하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초대하심으로 살게 하심으로 자신의 거룩함에 초대하시며 거룩 안에 살게 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의 값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 아들 안에 거하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그 당시에 성벽 안에 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듯이.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모든 일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거룩합니다. 그죠? 교회 안에만 있을 때만 거룩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존재, 우리의 모든 우리가 거하는 모든 곳이 거룩한 일상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일은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세우시는 것이고 공동체로 이 땅을 살게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저는 우리 모두가요 함께 걸어가는 이 신앙의 여정 속에서요,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로 함께 지어져가는 이 경험을 한번 같이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러분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가 공동체로 함께 빚어지는 경험, 여러분 이런 경험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부름받은 그분의 공동체라는 이 사실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고민이 생기는 거죠. 이 고민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분의 몸된 공동체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그분의 공동체됨을 누리며 이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뭐 좋은 말 많이 하면 우리가 좀 될 수 있을까요? 근데 우리가 잘 알죠. 우리 실력이 없잖아요. 그럴 실력이. 마음 좋을 때는 좋은 말들 나오지만 좀 한번 조금 마음 상하면 말 한마디가 쉽게 예쁘게 안 나가는 게 우리 실력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됨을 누리는 유일한 길은요, 우리의 성벽이 되어주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죠. 그죠? 그 성벽 되신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함으로
그 우리의 성벽 되신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가 우리를 이미 그분의 공동체로 부르신 공동체성을 함께 누리며 이 시간들을 보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와 그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위해 성벽을 지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은 그와는 전혀 다른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가 성벽을 지을 때까지 우리를 기다리신 것이 아니라요, 친히 우리에게로 내려와 우리의 무엇이 되어주셨습니까?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성벽이 되어주셨죠. 여러분, 그게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입니다. 자신 안에 거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자신 안에 거하게 하심으로 그분의 공동체요, 그분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공동체로 함께 할 수 있는 이유는요,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서로 간에 잘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서로에게 실수하지 않고 나이스하게 관계를 잘 유지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로 이 땅을 존재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그분이 우리의 성벽이 되어주셨기 때문인 거죠. 그분이 우리의 성벽 되어주심으로, 우리를 자신 안에 거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공동체 삼으신 그 일이 우리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 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우리가 이 땅에서 공동체됨을 누리기 위해서 물론 앞선 제가 합쳐서 100점 하자 이런 얘기도 하긴 했지만, 그보다도 사실은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우리의 성벽 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겁니다. 함께 바라보는 거죠. 우리가 그리고 어떠한 그분이 성벽 되어 주신 그 연유로 인해 우리가 어떻게 그분 안에 거할 수 있게 되었는지, 여러분, 그분을 함께 바라보는 게 우리가 공동체됨을 더 누리는 그런 과정과 길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새가족 교육 교재 보시면, 다시 만나는 교회, 허니 못 받았나? 내가 줄게. 허니가 갑자기 이렇게 눈을 동그랗게 떠가지고 여러분, 우리 거기 보면 박영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죠. 하나 되자 해서 하나 되는 사람 아무도 없대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 될 수 있는 실력이 없대요. 근데 우리가 어느 지점에서 하나가 되느냐 봤더니, 그리스도께로 우리가 날마다 가까이 갈 때 비로소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어 있더라. 여러분, 이 얘기가 저는 오늘 이 설교와 맞닿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공동체성을 누리겠습니까? 우리의 실력으로 확인하는 자리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우리의 성벽이 되어주심으로 우리를 거룩해 하신 그 복음 안에서, 그리고 그분 안에서 우리가 비로소 그분께로 더 한 걸음씩 가까이 갈 때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됨을 더 누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성벽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요, 여러분, 마음껏 서로 사랑하십시다. 그리고 우리 서로의 삶을 격려하십시다. 그리고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신 그분의 그 일하심 속 안에서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신앙의 여정을 마음껏 살아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주신